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된 귀한 애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인정해서 11조로 드리는 성교와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과 선조헌금과 건초헌금과 또 특별헌금과 1,000번째 애물 항목에 따라 귀한 애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자 귀한 손길 축복하시고 사업에 번창되게 하셔서 행이라도 물질로 인하여 죄짓지 않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이 쓰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 지역에 그 선교가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귀한 가정과 개개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약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졸음나게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적인 모든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여 년 전에 텔레비 CF에 아주 멋있는 게 나왔어. 그게 뭐가 나왔냐면 카드사에서 모두가 부자 됩시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가 그러죠. 아, 부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자에 관심이 있는 건데 텔레비에 부자 됩시다 하면서 카드가 딱 나왔어요. 그 카드가 불티나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지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없다는 그런 인기입니다. 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자는 어떤 것인가? 종교개혁,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너무나 절대적인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성경을 보니까 물질을 많이 바치고 뭐 그러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건 오직 한 길이다. 믿음으로 간다.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방을 그 가톨릭 신학교에다 70억에 딱 붙였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최고의 국가의 권력보다도 종교의 권력이 컸는데 붙여놓고 서로 토론하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교인들에게 부에 대한 것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큰 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자는 어떤 것인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똑같은 방법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목사가 다단계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권사님 장로제가 다단계 해가지고 학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짓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신앙이 잘못된 그런 목회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된다. 기복신앙에 쫓아지는 그런 잘못된 목회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부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무엇이란 걸 분명히 말씀하는데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10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돼. 믿음 안에 부자가 돼야지 많은 물질을 가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한 대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교회도 빈몸으로 와가지고 그저 누구 말 말어 빈몸으로 와서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부를 누르고 난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패망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인데 애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보면 내가 부자다, 내가 큰 집이다, 그거 아니요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큰 집에 살았느냐, 어떻게 큰 아파트에 살았느냐, 땅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곳에 오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질적인 부자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적인 부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영적인 사람 산다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수없이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예, 내가 너에게 지시한 쪽으로 너는 가라. 예,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가족회의 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나 예를 들어서 무대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짐을 싸고 가족회의 않고 하나님이 가라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00세가 됐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이고 하나님 아들 안 줘도 돼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그래서 100세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줬는데 그 부인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왜 여자로서 모든 생기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줬어요. 그가 몇 살? 17, 18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당시에는 제사지요.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 그때도 아브라함이 가족회의 놓고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의논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집에 종이 많은 엘리에셀, 그러니까 종 중에서 어떤 종 엘리에셀가 장작이겠죠. 다 짊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씨를 아마 어떤 사기에는 불씨를 담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을 가게 한 거예요. 며칠? 3일 가게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도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작심 3일을. 근데 사흘 동안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니 불씨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네가 염려할 것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리고 산 밑에서 엘리의 자네는 여기 있게 아들과 내하고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매. 그래서 그 나무를 자기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렸어요. 거기다 아마 나무를 어떻게 쌓으면 잘 타는 거죠. 이렇게 다 해서 아마 잘 탈 수 있도록 딱 쌓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사랑하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요즘 현대인 같은,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물이 돼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성경학자는 그 나무꾼 위에 이삭이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양손을 묶고 양발을 묶고 차고 있는 걸 가지고 목을 질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요. 너가 내를 사랑한 걸 내가 보았고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저 숲풀에 산양이 있으니 그걸 갖다가 제사를 드리라 하게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에 부요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에 부요한 자, 믿음의 부자 기뻐해요.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장애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쓴 건데, 나는 부자예요. 내 말이 자유롭지 못해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나는 부자예요. 내 손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예요.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내가 노래할 수 있어 나는 부자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핑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부자예요. 이 시인이 누군 줄 아냐? 송명희 시인이에요. 마음대로 걸을 수 없어요. 헬체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영적인 부자예요. 영적인. 예수 그를 통해서 나는 부자예요. 오늘 성경이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지나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나 교회나 회사나 우리의 단체가 인정받으면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요.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엄청난 결과는 다르게 가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해요. 테스트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도 합병만 하면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근데 안 믿어져. 내 계산법, 내 환경을 보니까 어려워. 안 믿어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를 진 지가 23년이 됐다 그랬어요. 모든 빚을 다 갚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바톤을 우리 임홍순 목사한테 넘겨서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3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의 가정이 전체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생활이 부어지면 교회의 재정도 부해진 것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재정부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끔가다 물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 남아있으니까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모이는 그 단체가 교회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2의 IMF가 가면 어때요? 수많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20% 30%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사태가 올는지 몰라도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자 그랬어요. 뭐 내가 모든 재정을 다 오픈했으니까. 그래서 농협으로 갔더니 그만한 어떤 실적과 뭐가 있어야만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예치돼 있어야만이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하자. 장로들한테 뭐 의논도 안 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의논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했더니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농협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3천만 원이나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최정부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현재의 우리의 형편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건 사실이에요. 뭐 기업이 도산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점이에요.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현재, 앞으로, 미래 모든 장래는 하나님 해결해 준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귀한 재산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지금 연단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이 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할까요? 책망할까요? 나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냐면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곧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끄러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그 사람은 그렇게 의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입으면 또 새로운 옷을. 그래서 신하가 왕이요, 최고의 의복을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요. 어떤 의복이야? 왕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옷이에요. 그래요? 그 입혀놓고 왕이 걸어가니까 옷을 활랑 받는 왕이 대로를 할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신은 이야 벌거벗은 임금님. 좋은 옷이라 그러니까 투명의 옷이라니까 옷을 벗고 백성 앞에 다니는 그런 임금님.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크리스찬 안에도 벌거벗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는가. 돕지 못한 사람은 가난뱅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은 내가 환난의 공포를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청 유대인의 해라. 그러면서 잠언 1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영혼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는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소유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많이 가졌고 좋은 차를 탔고 세상 바라보면서 위축된 자가 너무너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는 가진 자라는 확신 속이면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는 어떤 자인가? 이웃 사랑에 부요한 자가 참된 부자다.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것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초대교회에, 기독교 교회 때 핍박이 극심했는데 데시우스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차에 그 안에 보물이 있다 그러더라. 병사를 시켜서 그 보물을 뺏어와라. 그러니까 병사가 그 교회 집사를 붙잡고 목에다 칼을 대고, 너희 교회 보물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인다. 끌고 가는, 예, 우리 교회에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하면서 로마 병성을 8명을 데려오고 지하라고 가지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그 안에 보니까 보물이 눈먼 자, 절름발이, 고아, 가부, 이 30명이 모이는 게 우리 교회의 보물은, 보물 창고는 여기입니다. 로마 병사가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보물이냐고. 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니까 우리 교회의 보물은 이렇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눈먼 자가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화려하고 돈 많고 넓은 집에 사는 것이 부자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가난한 자. 내가 김선장 왜 여기 어려운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유희정 사모, 김영미 전도사,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하나요? 과연 내가 사랑의 부자가 되나요? 우리는 사랑의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세포가 있어요. 세포. 근데 그 세포는 서로를 보면서 자기 증식을 절제하는 세포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어떤 세포는 남을 옆에 보이지 않고 자기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암세포. 암세포. 유방에 걸리면 유방의 암이 걸리고, 췌장에는 췌장의 암이 걸리고, 거기서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 아니고 계속해서 증식돼가지고. 근데 이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나타나는 증사가 아니라 증세가 딱 나타나면 3기라 그랬잖아요. 3기. 암세포. 암세포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해 간다. 끊임없이. 오늘 크리스천 가운데도 암세포와 같은 종자가 있을 수 있다. 암세포는 어떤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고 자기 것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커진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은혜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주장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보니까 당을 짓고 교회를 쪼개고 끌어내리고 투쟁하는 암세포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웃 사랑의 부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자가 돼요. 우리 교회 초창기서부터 어떻게 얘기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선교사를 돕자. 도왔어요. 지금도 그 사랑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하면서 돕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자 아닌가요? 그 어떤 일이 더 힘들어도 성교에 참여해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그렇게 세계에 뛰어난 국가로 만들어 줬는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날에 선교하고 구제하니까 이 땅에 물질이 있게 만든 거예요. 경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힘들다 하지만 세계에서 우리를 9번째 경제계국으로 보고 국방 의무는 6번째 큰 나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전쟁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 이러면 이북 우리 다 함께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볼 때 전쟁의 승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도울 사람을 돕고 기도해야 될 사람을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 9절 말씀은 자신의 재물을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뜰이 영광 중에 걸리느니라. 그 뿔이 영광.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눈먼 자, 힘없는 자를 도와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은 상경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고 도와주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이 가난한 자라. 물론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노후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남을 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지를 것이고 남을 윤택해 한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재산이 많았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교회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까지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재산 많았어요. 그날 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없어졌어요. 병상에 있어요. 작은아버지 힘들지요. 내 손을 꽉 잡고 병이나 너 어려웠을 때 학자금 그런 거 도와주지도 못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하나님께서 목회자 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자식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가 봐요. 좀 그때 내가 도와줄 걸, 그때 내가 좀 보태줄 걸. 껄껄한 작은아버지를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리어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사랑의 부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자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부자다. 오늘 5절에서 8절이 그렇게 됐죠.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복음을 증하면서 매맞고 자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 지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드 아이시스라는 게 두 개는 아우타르스는 스스로란 말과 타르스라는 바로 뭐예요?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부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면 부자요. 가진 재물이 많아도 만족이 없으면 그는 거지다. 불교에서도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 스스로 내 마음에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자예요. 하나님, 어떤 어려운 성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지족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뱅이는 어떤 거예요? 자꾸 자기 현실만 탓하고 남이 있는 것이 왜 내가 없나? 지금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냉장고 할부를 내야 되고 에어컨 할부를 내야 되고 자동차 할부 내야 되고 주택도 할부를 내야 되고 수입은 이렇게 될 줄 했는데 지출이 더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분명히 이게 채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출이 많은 거예요. 낙담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이렇게 비유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지만 바닥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스스로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어떤 환경에 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10절에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히는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하면 떴으니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많은 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하나님이 뭐래?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도 채우지 못한다. 말 삼으면 종 사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만족.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든지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여기서 만족하면 어디를 가도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 환경 속에서.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주 고관대적으로 가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그렇게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고 우리가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떠나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근데 왜 자꾸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없는가? 한탄한 사람도 있어요. 자족을 모르는 사람들. 그럼 그것을 주면 또 만족할 것 같아? 또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데 첫째 부자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부자가 되자. 두 번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부자가 되자. 세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도 스스로 자족하는 부자. 이게 하나님 우리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자예요. 저는 이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를 가난뱅이로 살게 하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모든 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왜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뭐 절차를 바꾸나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예 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모세도 그랬지요. 이삭도 그랬지요. 다윗도 그랬지요. 환경 보지 않고 그 넓은 성이 있더라도 가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 되면은 우리 앞에 높은 장벽도 하나님이 무너질 것이고 아무 큰 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띄어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 불안 속에서 스스로 지족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